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우리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장 특별히 앞부분에서 1절로 17절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 세상의 구원을 성취하실 구세주, 다윗의 왕위를 또 영원히 계승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바로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로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 구체적인 그런 모습,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다 하는 것을 특별히 마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신비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거룩한 탄생의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탄생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 즉 요셉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누가와 달리요,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만, 마태는 특별히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탄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그 출생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요셉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성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시작하는 내용부터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탄생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고 또 요셉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지금 이 세 번역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개역개정판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이 이 성경의 이 유대 문화, 이 성경의 세계를 더 잘 반영해서 이루어진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죠. 아니면 약혼식 없이 그냥 결혼식만 하고 같이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혼을 그냥 쉽게 약혼, 그래서 우리 번역된 것처럼 약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여기 본래 이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전 번역이 우리 가르쳐주는 이건 이제 정혼이에요. 정혼은 약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혼에 세 절차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약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많이 좀 그랬었죠. 이 나이 어릴 때 이 양가에서 양친들이 혹은 중매인들에 의해서
이게 성사되는 것으로 혼인을 약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제 친한 집안에서도 보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대부분 그 부모들이 당신 딸하고 내 아들하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 혼사를 맺읍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혼이라고 그래요. 이 정혼은 약혼한 남녀가 그 약혼을 제거하는 거예요. 약혼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자라면서 들었을 수 있어요. 너는 누구하고 약혼한 사이야. 이렇게 부모에게 들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라가지고 성년이 돼가지고 그 약혼을 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지 정혼이라고 해요. 이거 싫으면 당사자들이 싫으면 파혼할 수 있어요. 그때도 이제 파혼이라고 그래요. 정혼이 되면 그때부터 일단 합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법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불리게 되는데 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기간은 보통 1년으로 각자 부모의 집에서 결혼을 기다리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관계를 지속합니다. 이 정혼을 취소하려면 이혼의 방법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법을 따라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결혼인데요. 이 정혼 기간이 끝날 때 거창한 대부분 한 1년, 일주일 정도의 잔치와 더불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동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고 약혼을 굳게 해서 이제 재가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래서 부모들 사이에 이루어졌건 간에 이제 나하고 당신하고 정말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이게 이제 정혼이 된 상태. 이게 둘째 단계죠. 이 정혼의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정혼의 상태는 동거하기 이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거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제 진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의 상태는 동거하기 전이니까 육체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어째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육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의 태반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야기하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신비인 성령으로 이루어진 동정녀 탄생의 역사가 마리아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동정녀를 통한 거룩한 탄생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놀라운 거룩한 탄생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마태복음 우리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거룩한 탄생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해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마을에 살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이제 소문으로 들은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자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꼬실 때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육의 생명을 입고 태어나시고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9달 10일 정도 어머니 태에 생명이 있다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성령의 이 수태고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게 생명이 이 자기 태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배가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보면서 아는, 마리아가 왜 저 배가 불러오지? 오늘날 같으면 어떤 이 복수가 차는 특별한 병, 이런 거 아니면, 이상하네. 마리아 왜 배가 불러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배가 불러와. 이게, 물론 마리아가 이제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바로 그 놀라운 신비한 일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겠지만 겉으로 보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네? 그래서 배가 부른 거야?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잉태의 사실이 소문으로 이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본문도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정혼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분명히 천사도 네 아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던 아내된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소문으로 이게 들려왔어요. 소문이라는 것이 참 없는 것도 막 보태지고 별별 것들이 다 참 이상하게 전해지잖아요. 그래 요셉이 이 소식을 들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런 충격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착해 보이던 여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참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가 어쩌면 저렇게 불량한 여자였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스쳐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천사를 만나 분명하게 듣기 전까지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면서 아닐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막 수없이 외쳐보고 또 부인해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배가 불러와 있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워버리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도리어 그럴수록 자기의 순수한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그런 아픔과 분노가 다 막 속에서 끌어올랐을 수도 있지 않겠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파고들어요. 또한 죽음보다 강한 남자의 이 질투심이 끌어올라서 마리아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는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 절로 갈 때는 이를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이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19절 말씀처럼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뭘 끊어요? 부부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즉 율법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많은 증인들 앞에 이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고민하다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비밀리에, 이건 두 증인 앞에서요, 두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두 증인 앞에서 그녀에게 이혼장을 주어서 이 관계를 끊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너와 나는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혼장을 줌으로써 이 그들 사이에 이것 관계를 끊어 아주 비밀이 행하여서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유다가 딱 듣고 뭐라 그래요? 그를 당장 끌어내서 불사르라 그러거든요. 그러게 이제 이런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돼. 율법도 그걸 명령하고 있거든.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할 겁니까? 막 이러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예수님은 올매에 걸어서 재판에 넘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이제 죄 없는 자나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덮어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 그래요.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셨던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가 비춰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사랑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고 끝까지 그 사랑의 정신으로 마리아의 죄라고 그가 생각한 것을 가리워 주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아주 당장 끌어내서 죽이는 거.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에서 명예살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고민하다가 이 일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로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진짜로 잠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처음부터 전체를 다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21절 미안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이제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동거하는 관계, 결혼. 왜냐하면 정혼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이거 돌맞아. 왜냐하면 요셉이 그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간음으로 불륜으로 생각하고 그게 오해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끌어다가 아까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누가 끌고 올 수 있어요? 감히 오늘날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말이야 잘못했어. 그러면 끌어내서 돌로 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천사의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잉태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심히 두렵고 힘든 일이 틀림없었지만 그래도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일을 인해서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내 마리아를 그대로 놔두면, 아니면 데려오면 평생 주홍 글씨를 붙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감내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평생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 내가 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은 사실은 율법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고 또 적극적인 용어를 쓰면 율법을 깨뜨리는, 불순종하는 이런 자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가 율법을 범하고 불의한 자라 이런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요셉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정말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마리아의 잉태를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이의 잉태여서, 왜냐하면 천사가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로 오시는 이의 잉태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정말 신비한 이런 동정녀의 잉태임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 잉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러면서도 정말 순전하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아내로 데려오는 용감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바로 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마리아를 통한 거룩한 탄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사실을 마치 이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춰주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철저하게 믿습니까? 그냥 순전하게 믿습니까? 근데 왜 믿어요? 동정녀 탄생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데 그냥 신앙적으로만 그렇게 인정하고 혹 믿는 건 아닙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어야지. 그냥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정말 믿어요? 우리 오늘 요셉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동정녀 탄생을 철저하게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공격하거든요.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무엇라고 비난하든지, 무엇라고 공격하든지 우리도 요셉처럼 확실하게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이 기적을, 이 신비를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할, 또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이것도 물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러 가는 것이지만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정녀 탄생을, 또 동정녀의 탄생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은 우리의 이성 가지고 결국 판단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건 넌센스다 이렇게 말하건 아니하건 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정녀 탄생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증거하고 이미 예언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의 놀라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혹은 말씀에서 증거하고 그 말씀이 증거할 때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을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근거에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그가 그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비하셨기 때문에요. 또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여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이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사의 통보를 받았던 잉태의 주인공인 마리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이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몸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의 능력으로 마리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 사실로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강조해서 믿느냐 그러면, 바로 무죄한, 거룩한, 의로운 그런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루어진 동정녀 탄생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지한 본성의 탄생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남자 없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적인 방식으로의 출생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본성이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출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출생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가 출생할 수, 죄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출생할 수 없고, 죄 있는 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이 출생하여야 하는 그러한 구세주로 출생을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그러면서 여인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완전한 그런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가 조롱 섞인 질문으로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자가 있었어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이 도시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 없이 출생했다고 하면 당신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걸 믿을 수 없는 사실처럼 이게 이런 빗대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믿고 말고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만일 그 아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산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역사 이래 죄 없이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한 분만 죄 없는 완전한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은 마리아의 혈육을 타고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죄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죄 없는 거룩한 본성, 의로운 분으로 출생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의 의를 바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며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참 구원자, 모든 죄의 무서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한 탄생을 믿음으로 순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탄생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활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요. 비난이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요셉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연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듯이 그래서 나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요셉처럼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마리아의 명예를 보존하며 마리아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자기에게
아내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도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데려왔으니까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체적인 욕망의 절제, 요셉의 믿음의 아름다움과 이 고결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믿음,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아들을 예수, 즉 구원자로 믿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 증거해 주죠. 25절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가 그렇게 분부했거든요. 여러분, 통상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문의 훌륭한 사람, 위대한 조상의 이름을 따라 대부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을 낳았던 사가랴가 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분명히 이렇게 말로 못하니까 서판을 갖다 주어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서판에다가 뭐예요? 요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친인척들이 다,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근데 요한이 이제 사가랴가 요한 하고 딱 쓰면서 입이 벌어졌어요.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요셉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지도록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이름을 아마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름이 좋겠다, 이렇게 지어라 등등.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아들을 딱 낳으니까 뭐라고요? 예수라.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의견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라 이름 지었습니다. 예수가 뭡니까? 이건 개인적인 이름이면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해 준 것처럼 이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의 아기, 그리고 자기 팔에 안고 양육해야 될, 자기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아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즉 요셉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천사의 분부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요셉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이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믿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 그분의 걸어간 탄생이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 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도 이렇게 환영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정말 우리 안의 믿음으로 탄생되어지는 그런 걸어간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는 자, 요셉과 같은 순종을 바쳐드리는 자들 되기 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